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장승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도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불륜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요 전도자입니다. 그녀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사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2절을 보십니다.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미니라 하였더라. 자,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전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42절 보면은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인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못한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4장 4절 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통행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배쳐가는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중에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에 목마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구주를 만나 생수로 만족했고 또 예수님은 죄인을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샘물이신 예수 그리고 생명수에 목마른 여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13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인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마실 때 그 목마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되지 아니한 생명으로서 인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용존할 뿐만 아니라 본성에 있어서도 영원하며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마시기 위한 샘이요 분천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솟아나는 샘물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자, 여자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유전, 즉 전통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우물은 유전적인 우물인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5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6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큰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자는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자의 네가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참되도다. 참되도다는 뭐예요? 진실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네가 진실되다. 이것과 같은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남편처럼 의지했던 남편인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여자는, 자, 남편이 없는 어떤 여자는 아들을 그 남편처럼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남편이 있는 사람들도 그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남편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남편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남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속에 있는 남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7번째 그래서 남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요, 자, 6번째 남편까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으로부터 아무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번째로 나타난 남편,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수는 안전함, 온전함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7번째로 우리 앞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난 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남편은 우리의 남편이요, 또 신랑인 온전한 남편을 만나면은 아내인 성도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녀의 세상 남편들은 그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자,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제자 속에서,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다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륜녀로 본다면 이 불륜녀가 어떻게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불륜녀들이 선지자를 알고 있을까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선지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선지자를 보는 눈이 있었고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선지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 6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여자들의 남편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들은 오늘 자기 속에 있던 어떤 남편이 모양이 있듯이, 어떤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이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안에 어떤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5명이 있었고 6명째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남편들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찾고 있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랍비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에게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입니다. 성도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해결자이십니다. 여자의 남편에 대한 갈증은 온전하신 7번째 남편 예수를 만남으로 혼인의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이제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호세야 2장 16절하고 19절 20절 말씀도 보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자,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와 강변됨과 은총과 궁율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장가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가들려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비로소 자기가 찾고 찾던 그 남편,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편, 이 사마리아의 남편이 될 예수를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예수를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누립니다. 예수 신랑을 만나야 그래서 우리는 참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신약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이 남편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생수로 만족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진실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21절에서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요,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마신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산에 있는 성전이나 다 타락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예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을 하나님의 처소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산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소는 사람의 영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장소요 생명수를 마시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를 따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들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선지자로만 알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지금 가르쳐 줬어요. 자, 너희들에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로 그러면 그때 예배해라. 이것을 명쾌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사마리아가 예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배 타락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명쾌하게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니까 사마리아가 이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편 6명이나 있는 불륜녀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오면은 그 중에 누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드디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는 이제 메시아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바로 정말 참 메시아, 그렇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당시에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자기가 찾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아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것까지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복음을 아는 여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아는 여자라는 것이죠. 아마 성경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륜녀가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참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고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경배, 즉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예배는 어떤 산에 있지 않고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여인이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의 창것, 하나님의 창것을 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해 주실 것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보다 더 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해서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전도자였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 전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29절에서 나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현재 남편, 너 남편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을 안 하니까 난 12시에 야곱의 우물 떠라 먹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지금 그러고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자기의 모든 행한 일을 알게 해주신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아요? 이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참된 그리스도를 만났다. 응? 그래서 지금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종도 안 했던 동네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아보라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순히 나오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42절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하되었더라. 자, 4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지금 과거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네가 우리에게 말한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제는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요 만났기 때문에 이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자기네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생명이신 메시아를 만났고 또한 마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로 모으기 위해 추수밭으로 이제 갔습니다. 듣고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39절 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렇죠? 그녀가 행한 일이요 남편 6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일, 어떤 전도자의 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우리가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먹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성도를 먹고 살고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32절에서 말씀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봅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자, 그때 예수님은요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와서 수가라는 동네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미 먹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알곡된 성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를 먹고 성도는 예수를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만족시키심을 뜻합니다. 땅 위에 죄인들이 있는 한 예수님은 목마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만족될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만족이 되십니다. 자, 35절 38절 내용 중에서요, 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눈을 들어 지금 사마리아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하신 말씀이요. 자, 그러면서 이미 휘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도들이, 사마리아 동네 성도들이요 지금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밭이 이미 휘어졌다고, 이미 흰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가서 추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밭 교회를 바라본다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목마른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추수는 천사가 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남편 신랑으로 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는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수확하는 방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온 땅이 추수할 곡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생명수로 추수할 열매인 성도들을 천국 창고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